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는지는 잘 모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지?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행복에 관한 말씀을 좀 균형을 잡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성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복에 대한 교과서라 할 정도로 복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은 모든 일반인들에게 주는 복을 말합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복을 바라크라, 자연적인 복입니다. 일반 은총에 속한 영역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아사르라고 하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복과 다른 특별한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는 복이 있다 이 말이지요. 오늘 설교 내용은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설교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시편의 많은 그 말씀 중에 1편이 시편의 서론이라 할 정도로 가장 시편 전체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첫 번째 소개하는 시편 1편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그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고 복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살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을 저는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 밀려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본문을 오늘 읽다 보면 1장 1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한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어떤 거? 악인과 같이 하면 안 된다, 죄인과 같이 하면 안 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게 오만함이나 죄인이나 악인, 이 공통분모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서 대항을 하면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 순간 이 사람들은 악인, 죄인, 오만함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아무 관계 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악인의 길을 안 가는 거야. 죄인의 길에 앉지 않는 거야. 오만한 자와 같이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까 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될까 봐 난 악인의 꾀나 또 죄인의 자리에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도 몰래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근데 그 행동이나 그 언어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데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모르고 하나님을 자꾸 대항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살아온 습관대로 살고 더 심하면 자기 고집대로만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자기에 집중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삶의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며 죄인이며 오만한 자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생각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왜냐하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싶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생사, 화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생명이 있잖아요. 복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아까는 악인은 자기 기준대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을 받을 사람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오늘 1편과 다르게 2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밤낮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말씀의 특이한 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풀과 꽃을 얘기합니다. 이 풀이나 꽃은 마르고 시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예쁘게 정성을 다해 꼽아도 한 주간 지나고 또 다음 주간 되면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은 시들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 내일의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1000년 전에 주신 말씀과 오늘의 말씀과 앞으로 1000년 뒤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느 나라에게나 말씀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미국에도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에도 기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 어떤 문화권이라 할지라도 어떤 세대라 할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손자에게도 말씀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세대를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가정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말씀대로 살려는 그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호흡을 하시면서 잘하고 있다.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곁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면 성경을 봐라. 그 속에 내 모습이 있느니라.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화를 내는 모습도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모습도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면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했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실수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다윗이 실수했어요. 모세가 실수했어요. 그런데 실수한 바울을 하나님이 바로 잡아가시는 거야. 모든 사람은 실수하는데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성경책에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세 번째 말씀에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시편 1편 3절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나무 심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절에서 1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자, 나무를 심었습니다. 잘 자랍니다.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형통한 인생의 모습을 한 그루에 심어놓은 나무에다가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야 됩니다. 나무가 생존하려면 물을 공급하지 않고는 말라 비틀어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 나무가 없는 이유는 물이 없으니까 사막의 나무는 자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목이 무성한 곳에 가보면 항상 물이 있어야만이 나무는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어느 장소냐, 시냇가에 마르지 않는 냇물이 흘러가는 쪽에 있는 나무는 늘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시냇가의 나무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무가 복된 장소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나무가 있어야만이 나무의 뿌리가 물이 있는 곳에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때에 나무로서 자랄 수가 있고 장성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복되게 살려면 물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물이 필요하지만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공급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영양가 있는 것을 공급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자랄 수 있거든요. 제가 역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자리가 무척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아주 형편없는 장소에 내가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런데 비록 내가 있는 곳은 초라한 장소요, 배우지도 못한 장소요, 또 가난한 장소에 내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거기다가 밀어 넣어 주시면, 복의 물줄기만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 주시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가 어디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도 복을 주시면, 그 형편에서도 복을 주시면, 그 못 배운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면 잘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게는 물이 공급되면 자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복을 주시면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예요. 우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환경을 뚫고 일어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형통할 수가 있고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황무지라고 생각합니까? 또 여러분이 계시는 저 자리가 왜 이렇게 고달파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갈까? 뭐가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럴 때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물을 공급하듯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공급을 해주면 그 환경에서도 반드시 더 잘 되는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해서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서재에서 붙들고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며 하나님께 또 물어보며 하나님 이 시편 1편과 대비해서 더 적절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도록 제가 말씀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받으시면 되는데 바로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붙들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면서 우리 인생이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2년 동안 지금 메마른 삶을 살고 왔다 할지라도 메마른 내 인생에 내 영혼을 만족케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의 축복, 뼈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이 축복,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물된 동산이라는 이 말씀 앞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올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동일로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물줄기가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축복의 물줄기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지하를 팔 때에 지하 2층에서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막이 공사로서 수억을 쏟아부어도 물을 막지 못했을 때, 그래도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이, 김 목사, 물이 터져 나오는 교회는 부흥한데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도 물을 막았습니다마는, 그리고 교회가 그 목사님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물줄기가 필요하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물꼬를 터줘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채워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물된 동산이 돼야 됩니다.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진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메마른 동산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 맺지 않고 메말라가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로 거절하는 이유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면 얼마든지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축복의 공급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자기가 판단할 때는 바른 길인데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면 넌 사망의 길이다, 진노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불태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은 너에게는 물이 공급될 것이다, 열매가 있을 것이다, 가뭄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지름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정도로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굶주리지 않도록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올해도 양식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허락하시고
옷이 해하지 않도록,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이 신을 신발, 여러분이 입으실 옷, 여러분이 잡수실 음식, 여러분이 주무실 집,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올려도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까지 실수한 분 있습니까? 성경에 실수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윗도 실수했고,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바울도 실수했고,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로 끝나지 않고 넘어서 다시 넘어진 사람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가 37편 24절을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을, 하나님이 넘어진 사람 붙들어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절을 더 읽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씨금을 보지 않도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하나님이 버릴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하시고요. 옆에 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글씨가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옆에 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노숙자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넘어진 사람 일으켜 주십니다. 걸식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말씀에 기준되어 살면 됩니다. 아니하면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가족과 모든 교우가 행복을 누리는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가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밀려나고 또 직장이 1순위가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내가 1순위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내 중심 삶의 1순위가 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끊임없이 기준돼서 되겠습니까? 내 습관이 기준돼서 되겠습니까? 내 고집이 기준돼서 되겠습니까? 내 경험이 기준돼서 되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큐티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날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우리가 못 견딥니다. 못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셔야 되고, 교회에 복을 주셔야 되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남은 미래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지 우리 힘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함께 하셔서 물된 동산 같은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